113절에도 보시면 내가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그랬습니다. 115절에도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겠습니다 그랬죠. 117절에도 내가 주의 율례들에 주의하겠다 그랬습니다. 항상 주의하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19절에는요,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넘어가서 123절에도 내 눈이 주의 의로운 말씀을 사모하되 피곤할 정도로 사모합니다 그랬습니다. 127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주의 계명들을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 가지 다른 단어들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런 고백과 이런 결심은 다른 말로 곧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랑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을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나아가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시인, 그 말씀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받들고 그 말씀을 사랑해서 지키겠다는 이 시인이 그 사랑이 어떻게 표현된다고 할까요? 이어지는지를 오늘 시편 119편 15연 16년은 정반대의, 사랑과 정반대의 개념으로 우리에게 설명해요. 15연을 시작하는 113절은요,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한다 그렇게 시작됩니다. 미움으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28절도 내가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미움으로 시작이 되어요. 끝이 나요.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내가 미워하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미움으로 시작해서 미움으로 끝이 나는데 15년, 16년이 그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합니다. 주의 법을 사모합니다. 피곤할 정도로 사모하고 금보다, 정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지킵니다. 그런 고백들이 이제 미움으로 시작하고 미움으로 끝나는 15년, 16년의 중요한 구성으로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왜 이렇게 미움이 생길까요? 당연한 논리입니다. 당연한 이치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대적하고 멸시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품을 수가 없죠. 내가 내 목숨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 말을 무시하는 것은 그렇게 참을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금보다 더 사모하는 사람에게 그 말씀을 무시하는 누군가가 나타나면 계속적으로 그런 상황이 반복되면 우리는 그 기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당연히 생기죠. 그 두 마음 품는 자, 모든 거짓 행위,
이걸 다른 말로는 115절에서는 행악자라고 표현해요.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이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한다 했는데, 그들에게 나오는 모든 거짓 행위들을 미워한다고 했는데, 이들이 행악자들이죠. 그리고 118절에 보시면 이들이 또 누구죠? 주의 율례들에서 떠난 자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서 악을 행하면서 두 마음을 품고 모든 거짓 행위를 하면서 심지어 어디까지 나아갑니까? 126절에 보면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였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을 폐하고 말씀을 무력화시키는, 곧 하나님 그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없애려고 하는, (122절에서는) 이들이 교만한 자들이다 그랬습니다. 어찌 미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의 법을 폐하려고 하고. 근데 이런 자들이 나까지 박해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122절에도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119절은 세상의 모든 악인들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냥 대충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정말 사랑하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우리가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미워하는 것이 생기는 게 당연한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자들, 모든 거짓 행위들, 이거 미워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해야 되는데, 모든 거짓 행위들을 미워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이런 미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런 사람들을 가려서 정오하고 마치 집안의 바퀴벌레를 박멸하듯이 싸워서 그렇게 하라는 뜻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113절에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 분명히 사람인데요, 이들을 미워하겠다 그랬습니다. 근데 마지막 128절은 사람이 아니고 모든 거짓 행위, 물론 그 행위를 일삼는 장 본인이 사람은 맞습니다만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두 마음 품고 그 두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거짓 행위들을 미워한다는 말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정오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를 품고 복수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죠. 이거 먼저 우리 안에서 이런 요소들이 없는지를 살피는 것으로 작동됩니다. 그렇죠?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전심으로 사랑하는, 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이걸 이제 마태복음 5장식으로 말하면 청결한 마음이에요. 청결한 마음을 가진 나에게 두 마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미워하면서. 좋지 않는 비유입니다만 부부가 서로를 사랑할 때 한 마음으로 사랑해야 돼요. 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이 두 마음이 뭡니까? 이 남자도 사랑하고 저 남자도 사랑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 것을 미워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야고보서 할 때도 묵상했지 않습니까?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이 바닷물이 요동하는 것처럼, 그죠? 그거 우리가 미워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들어오지 않도록 그걸 미워할 정도로 두 마음 품고 사는 자들을 정오하고 그 사람들을 멸시하고 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라는 뜻이 아니고, D.L. 무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가 바다에 떠 있지만 바닷물이 배 안에 들어오는 순간 화가 미친다. 그렇게 이 구절들을 비유로 풀었죠.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 그 세상의 정신이 사실은 두 마음이거든요. 세상의 정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순간 화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 미워할 정도로 두 마음을 멀리해야 돼요. 이 세상의 정신을 멀리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모든 거짓 행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5절은 이런 기도로 연결되죠.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킬 것이다 그랬습니다. 떠날지어다. 그들이 떠납니까? 안 떠나지. 내가 떠나겠다는 반어적인 표현이에요.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떠나라 그러면 떠납니까? 안 떠나죠? 내가 그 모든 악에서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 모든 두 마음을 품고 거짓 행위를 일삼으면서 악으로 치닫는 그 자리, 그 방향, 그 모든 삶의 내용에서 나는 떠나고 반대로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겠습니다 하는 결심과 기도를 시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결심이 되어야 되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두 마음 품는 것을 미워하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겠다는 시인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요. 116절, 117절 보십시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이건 이제 간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한 기도예요. 121절은 내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싸우니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주의 종을 보정하사 복을 얻게 하시고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왜 이런 기도가 나올까요? 저 하나님의 법을 피하려고 하면서 두 마음을 품고 모든 거짓을 일삼으며 심지어 자신을 핍박하고 자신을 박해하는 교만한 자들, 악인들이 자기 삶의 현실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미워요. 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미워요. 이들이 펼치고 있는 삶의 방식이 미워요. 정오스러워요. 그런데 이 미움을 기도로 성화시키지 않으면요, 사람을 미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을 미워하면 그때부터 지옥이 시작됩니다. 성도의 삶에. 아무리 정당한 미움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미워하면 지옥이 시작되어요. 그때부터. 그 사람의 죄, 그 사람이 행하는 악, 그게 아니고 그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이 미워지면
거기서부터 모든 지옥의 정상들이 내 삶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죠? 그 미움을, 두 마음을 품는 자, 거기서 나오는 모든 거짓 행위, 그 미움을 성화시켜야 돼요. 무엇으로요? 기도로 성화시켜야 돼요. 그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해주십시오.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를 붙드십시오.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다. 이 미움으로부터 내가 구원을 얻겠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들에게 나를 넘기지 마옵소서. 교만한 자들이 나를 박해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 기도의 절정은 126절입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폐하여 싸우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뭐 할 때라고요? 일하실 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많이 미워지면 그 미워하는 사람을 내가 해하고 싶은 생각이 들죠. 저거 한번 손봐줘야 되겠다. 보자 하니까 교만이 하늘에 차고만 뜨거운 맛을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된다고요? 지옥이 시작돼요. 지옥이. 그걸 무엇으로 성화시켜야 되죠? 기도로 성화시켜야 돼요. 순화시켜야 돼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다 맡겨야 돼요. 이 악인이 주의 법도 폐하고 나를 핍박까지도 하니까 얼마나 그냥 갚아주고 싶겠습니까? 이 악인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나까지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니까 한번 본때를 보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기도로 순화시켜야 돼요. 기도로 그런 마음을 승화시켜야 돼요. 지금은 주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뭐 하는 거죠?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나이다. 그렇게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죠? 내 눈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피곤할 정도로 사모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랑하는데 곧 정금보다 사랑합니다. 부정적 표현 하나, 긍정적 표현 하나예요. 미워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요. 정당한 미움이 우리에게 생겨요. 그 정당한 미움을 사람에게 풀면 지옥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정당한 미움을 기도로 성화시켜야 되는데 하나님 지금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그 미움을 다 맡기고 나서 그것을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데 다 쏟아부어서 부정적으로는요, 내 눈이 피곤할 정도로 말씀을 더 붙들어야 되고, 긍정적으로는요, 정금보다 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그 믿음의 순화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악에 대한 미움이 있지 않습니까? 정당한 미움이 있어야 되거든요. 세상의 불의와 불법과 진실하지 못함과 모든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에 대한 미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미움이 사람에게 행하지 않도록, 그 미움이 내 삶을 폭발시키는 것으로 가지 않도록 늘 기도로 성화시키는 그 은혜를 달라고 오늘 아침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일하시지 않으면 내가 폭발합니다. 하나님 일하시지 않으면 저 사람이 미워서 내가 견디지 못합니다. 하나님 일하시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떠나 복수하는데 내 인생을 소진할 수 있고 시간을 낭비할 수 있으니 여호와여 지금은 당신이 일하실 때니입니다.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해달라고 이 아침 하나님 보좌 앞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죠. 206장입니다.